아까 예배 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옛날에 아침 되면 새벽종이 울리네 새아침 할 때 저는 요즘에 정부가 좀 강하게 이 새벽종이 울렸네 이거를 막 차를 청소차 타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깨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디지털 문화 어쩌고 그러면서 너무나 우리가 밤에 늦게 자고 이래서 새벽에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나는 문화가 만연해가지고 이게 당연시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생체 리듬이 기쁘게 일어나는 그걸 많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디지털 문화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내 영광과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인 표적을 보고도 내게 불순종하고 나를 10번이나 시험한 사람들 가운데는 어느 하나도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를 업신여긴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갖고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가보았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들여보내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서 홍해의 길로 광야에 들어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회중이 얼마나 더 내게 불평하겠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들은 데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불평을 한 너희 20세 이상의 모든 등록된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쓰러지게 될 것이다.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빼고는 너희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아멘. 네,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해주겠다. 들은 그대로 해서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2주면 들어가는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쳤거든요. 이게 참 이렇게 이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많이 듣는데 사실은 우리가요 이렇게 부정과 불신과 불평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믿음과 긍정으로 도전하고 나아가면은 내가 너에게 들은 그대로 해주겠다 이제. 별로 기뻐 안 하시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는데 별로 덜 아멘 하시네 보니까요. 예. 축복이 별로 필요 없나 봐요. 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 하나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시련을 겪죠. 광야 40년 원래 뺑뺑이 안 쳐도 돼요. 오죽하면 모세가 그 무섭고 거대한 광야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여러분 한번 저는 이스라엘 여행 가셔가지고 애국 광야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걸어보시면 좋겠어요. 와, 햇빛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거기에 구름 기둥이 없었으면은 그 사람들 하루 만에 다 타주 말라 죽을 거예요. 그리고 밤에 불 기둥이 없으면은 얼어 죽어요, 점점. 여러분 영하로만 내려가서만 영하로 얼어 죽는 게 아니고요. 뜨거운 데 단련되어 있는 사람은 영상 5도, 10도에도 얼어 죽는 거 아시죠? 저체온증으로. 거기를 40년간 뺑뺑이 돌았어요.
그렇게 된 핵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그렇게 보면서도, 은혜로 먹고 살았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 긍정의 길, 순종의 길로 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길을 믿음으로 가지 않고 그거를 불평하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져들어가서 그렇게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새로운 일을 행할 때에 안 두려운 게 없습니다. 다 두렵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내가 작년에 했던 일도 다시 한번 하려고 그러면 두려움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두려움에 내가 져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신앙에 빠지면은, 오늘 예수님 말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래, 내가 너 들은 그대로 내가 해줄게. 그걸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후에 참 나눔의 시간을 가졌을 때, 저는 일주일 내내 지금 그 시간을 제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너무나 감사해요. 왜?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간증,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간증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그게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또 제가 살아있다는 살아있는 값의 그 증거가 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와, 정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각자가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시는구나. 이게 여호와 이레잖아요. 여호와 이레.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 그러시면서 내가 필요한 때 안 채워주신다고 불안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리고 그 어려울 때 기도했을 때 다 응답해 주셨잖아요.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아,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때 우리가 보면요, 걸어가면서 사도 나 혼자인 것 같아.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한 분 한 분이 신앙의 핵심의 길, 방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품 안에 꼭 안기는 그 길들을 참 잘 걸어가시고 있구나. 어려울 때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잘 나가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그냥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성경 읽고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 말씀이 내 삶과 기도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말씀이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저는 오늘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 이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예전에 나를 만나 주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그 어려움을 빠져나올 수 있게 도우셨던 것처럼 이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세요. 신나는 기도 아니에요 이게요? 저 너무 신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해에 어떤 것을 목표로 해야 될까? 곰곰이 묵상할 때, 그래, 다른 특별한 어떤 새로운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한 해 그렇게 해오셨던 예수님을 더 깊게, 더 구체적으로, 더 그렇게 끈질기게 모시고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 만남을 더 깊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아닙니까? 그죠? 그게 최고예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싶죠? 새벽 안 깨우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새벽을 깨우는 걸 내가 예수님 품 안에 함께 있으면 새벽에 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지켜나가는데 마귀가 장난 아니게 방해합니다. 장난 아니게. 오늘 이 본문이
마귀가 장난 아니게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바보 만들어버린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싸워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막 사람들이 의심하고 눈으로 보면서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서로 혼돈에 빠지고 판단력이 막 흩어버려요. 제가 이게 민수기 13장, 14장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짧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이 어쩌다 그 지경이 됐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 리더들, 그 리더들이라면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만 대표로 뽑아서 12명이 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40일 동안 같이 봤어요. 따로 본 게 같이 보고 같이 지나갔고 40일 동안 돌아다니다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땅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이 샘플로 포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오죽하면 포도가 이 두 사람이 쌍떼에서 울러 메고 가져왔어요. 얼마나 크면 그럴까요? 근데 지금도 일본에 이런 농화학 기술이 발달한 분들은요, 그렇게 엄청나게 도마도 나무 하나에 한 그루에 그 열매가 15,000개의 열매가 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 정도의 그 풍성함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이 봤는데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고 보고하는 여기서 갈려져 버려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10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서 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포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올라갑시다. 일이 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그 땅을 보고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좋네. 그러므로 올라갑시다. 이래야 돼요. 근데 빼딱하게 바뀌어요. 당시 가나안 땅은 여러 족속들이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서로 땅 따먹게 해요. 항상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기 때문에 전쟁할 일이 없어요. 전쟁 기술 쌓을 필요 없고 무기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 무기도 많고 철병거도 있고 당연히 성도 높게 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미리 겁을 먹었다는 겁니다. 먼저 겁을 먹었다. 그리고 겁을 먹으면 상대편이 엄청 커 보여요. 상대편이 엄청 무서워 보여요. 나보다 강해 보여요. 여러분, 상대편이 나보다 강해 보일 때 그때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그게 나보다 큰 게 아니고 내가 쫄아 있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바로 서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이 과장하는 목적이 사람들의 공포를 심어서 도전하지 말고 올라가지 말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올라가란데 자기 올라가지 말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려고 그래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 전부 다가 아니에요. 마귀와 귀신이 하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고 거짓말쟁이고 이간시키는 자고 공갈치는 자예요. 13장 30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거보다 훨씬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갈렙이 한참 이 사람들 잠잠하게 하고 잠잠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Let's go up, 올라가자 하는 게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올라가자. 믿음의 사람은 이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명히 정도가 아니라 우리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가 반드시 합니다. 이 유대인의 방법에 이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면 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죽음으로 죽으리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너가 이 과일을 먹으면 죽음으로 죽으리라 그래. 근데 여기에도 네가 승리로 승리하리라 해. 우리가 승리로 승리한다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명령 앞에서는요, 우리는 단세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특별히 그 부인들이 과감하게 도전하면, 아유, 우리 와이프는 단세포 생물 같아 그래요. 그래서 좀 단세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명령에는 단세포가 되세요. 안 그러면요, 이 사단의 공격이 끈질겨 가지고 못 이겨요. 이 10명이 겁먹은 보고는 점점 더 급속해지는데 그 다음에요. 제가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더 강합니다 정도가 훨씬 더 강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요. 그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려고 자꾸 더 강하게 나가요. 그리고 그 땅을 비판합니다. 뭐라냐면 그 땅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이라 그럽니다. 분명히 바로 앞에서는 그 땅은 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 열매가 있습니다. 보여줬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마음이 점점 이게 부정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땅은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잡아먹는 땅입니다.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정신없는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조금만 생각했다면,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잡아 먹히는 땅을 먹히라고 보내시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네피림이 있는데, 네피림은 원래 덩치가 큰 사람인데, 뭐냐면요,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를 비하하고 그냥 시궁창에 밀어넣는 생각에 그걸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당당한 비전은 자존감으로 강하게 서야 됩니다.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쉬움, 상상하는 거. 여러분, 상상을, 부정적인 상상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거 상상이 아주 그냥 사람들의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뿐만 아니고 이제 전체 무리가 그랬더니 전체 무리가 밤새 울면서 우리가 괜히 나왔다. 우리가 왜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끌고 나와서 이 땅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우리가 지도자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근데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가 하면요. 노예로 돌아가자예요. 우리가 사람 대접 못 받아도 좋다. 인권이 없어도 좋다. 짐승 같아도 좋다. 노예라도 좋다. 그냥 목숨만 부지하면 된다. 여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많이 있지만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하나는 이렇게 이것이 단순하게 찬성이다 반대한다 이 논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느냐,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도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 영적인 싸움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열 지파가 점점 더 극렬하게 반대하고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게요. 이게 이런 성향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남의 거 아닙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할 때 이런 생각들이 막 몰려와요. 여러분 한번 분노해 보셨죠? 실망해 보셨죠? 그때 여러분 안에 많은 생각들 드시잖아요? 그때 바른 생각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이 내 생각으로 착각을 해요. 그건 내 생각 아닐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나를 의심하고 충동하고 마음을 뒤집으려고, 그게 마귀가 내 가슴에 쏘는 불화살인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책 한 권 좀 소개하고 그러는데, 이 찰스 스탠리라고 이 참 귀한 목사님인데 작년에 소천하셨더라고요. 이분이 마음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한번 쭉 보면요, 우리가 마음 안에 생각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지 그걸 낱낱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저는 특별히 남성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여성분은 안 읽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성분들이 좀 이성적인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주 우리 사단의 아주 교묘한 속임에, 이건 보통 그렇잖아, 일반적으로 그렇잖아, 하지만 사실은 그 실상을 보면 영적인 공격인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공격은요, 정말 그럴듯해요. 교묘해요. 끈질겨요.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대중의 무리들이 일단 이 생각에 한번 접해 들어가면요, 그 효과는 엄청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다수결이잖아요. 이 다수결의 함정이 여기 있어요. 다수인 사람들이 틀린 걸로 와와 하면은 그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사람들한테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갈렙이 선포합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이러는 것이 단순하게 불평하고 부정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된 분노에 빠져 있고 이렇게요, 이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내가 좀 기분 나쁘다, 내가 화가 난다, 이거로 정리하면은요, 별거 아닌 걸 돼버려요. 근데 이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은 네가 나를 반역하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은 이게 정말 무서워서 얼른 버리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다,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 반드시 승리한다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말이에요. 왜?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잡신이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오. 여러분이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예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 자부심, 확신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눈에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거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물질 세계 뒤에서 역사하는 영의 세계, 영의 싸움, 영의 전쟁에
우리가 눈을 뜨고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에 올인하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고도 하나님이 성공하지 못하면 이건 성공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성공하시면 그건 성공입니다. 나도 하나님은 나를 성공시키고 하나님이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성공하시는 성공을 이루어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회중이 어리석고 악하게 하나님의 삶 돌로 치려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더 나를 업신여기겠느냐. 내가 그 많은 표적들을 저들 가운데 보여주었는데도 저들이 얼마나 더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역병으로 쳐서 멸망시키고 너를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예, 너희들 얼마나 더 나를 업신여기겠냐. 내가 너희가 얼마나 많은 표적을 줬느냐, 은혜를 줬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주셨는지 잠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에서 지금 이 사람들의 나이대가 20대에서부터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때 이 여호수아 갈렙이 40세고 여호수아가 50세거든요. 20세에서 한 56세 되는 남성들입니다. 전부 다. 그런 사람이 60만 명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가 1년 반쯤 됐을 때입니다. 이렇게 출애굽에서 1년 반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거 다 봤습니다. 어린애들 안에 그때 성인들 10가지 재앙 다 봤어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말이죠. 이가 올라오고 메뚜기가 확 쌓이고 마지막에는 정말 죽음의 신이 애굽을 칠 때에 자기들은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로 발랐더니 다른 집은 다 마다들 가축까지 장자를 다 죽이는데 여기면 죽음의 신이 넘어간단 말이죠. 그 밤에 각 집에 그 사망의 비명 소리가 나는데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자기들만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애굽을 출발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한 3개월 만에 어디로 가면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그 3개월 동안에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라에서 자기들이 3일 동안 그렇게 목이 말라 애타 죽을 지경이었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나무 쪽 하나 보여서 그걸 집어넣었더니 물이 달아서 마셔요. 그리고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해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자기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 다 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약속까지 들으셨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다 시내산은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에서 막 우레와 번개와 불이 연기가 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한번 들으면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리게 부르세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10계명 받고 난 다음에 그 모세가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거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레위 자손에게 칼을 쥐고서 너희 형제, 너희 친구, 너희 이웃이 우상에 참가한 자를 다 죽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칼로 내 형제, 내 이웃, 내 가족을 치어 죽인다는 이 체험이 얼마나 극렬한 겁니까? 다 그렇게 죽여본 경험이 다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한 9개월째는 이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의 재료가 이 사람들이 성막 재료를 짓는데 재료를 성도들이 이 백성들이 이 헌물하는데 다른 거 말고 금이 있잖아요. 금만 1톤 1000kg 모이고 은이 3400kg 3톤이 모이고 그 다음에 노시 2톤이에요. 그 애굽에서 도망 나오면서 급히 나왔던 거니까 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십시일반 다 모아서 이렇게 금이 모이고 은이 모이고 노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에 자원하는 자, 기뻐하는 자. 여러분 은혜가 없이 정말 큰 은혜가 없이 자원하는 마음인데 이렇게 이 금, 은, 이 노스를 내놓겠어요? 정말 엄청난 은혜였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출발하기 전에 성막 봉헌 제사를 드리니까 구름이 또 성막 위를 확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모세도 두려워서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 엄청난 영광의 이 체험을 해요. 그리고 이제 출발하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한 2주일 만에 지금 이 가데스 바네에 여기에 도착한 거예요, 지금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1년 반 만에 그런 엄청난 사건들의 체험이 있었다면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의 어떤 사람들도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암 걸렸다가도 확 나무 와 할렐루야 그러고 온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이게 암은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조금만 기억했더라면,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모세에게 붙을래, 여호수아에게 붙을래, 갈렙에게 붙을래 그렇게 이쪽으로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역병으로 쳐서 멸망시키고 모세 너를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거기에서 과연 지도자답게 간절히 중보기도해요. 하나님, 쟤들 저러는 거 원래 아시잖아요. 네? 아시잖아요. 아니,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저들을 지금 다 쳐 죽이면은 지금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들 여호와가 저들을 데리고 나가서 먹여 살릴 자신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신의 산 꼭대기에서 저희 그러시잖아요.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과 인자를 천대를 베풀고, 그런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점만 딱 잡는 거예요. 약점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보면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용서하겠다. 그런데 징계는 한다. 그래서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여요. 죽이시고 그 나머지는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광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이게 내 마음에 절절히 살아남아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자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순간에 빠지니까 그렇게 몰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처럼 새해 더욱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집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 거기서 모임에서도 그렇고요. 믿음과 긍정과 도전과 격려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우리 이야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왜?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예?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들려준 대로 내가 해준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 지난 연말보다 와 이렇게 했었디다 하는 해주십다는 그 감정을 나누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국제적으로도 국내도 굉장히 혼란입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도 그 뉴스를 보니까 지금 13일 날 대만에 총통 선거가 있으니까 중국이 그 선거에서 자기 친중파 총통이 되게 하려고 지금 그 풍선과 비행기로 지금 막 띄우고 이 서해에 지금 서해안을 봉쇄하려고 막 함정을 띄우고 그런다는 이야기가 막 나와요. 사실 보면 지금 보면 언제 전쟁이 터져서 제3차 대전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뉴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참 거짓된 이야기도 많고 속임도 많고 비난도 많고 모함도 많고 정죄와 부정적인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삶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믿음과 신뢰와 긍정과 격려와 도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희에게 들은 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진짜 값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영광에 올인하며 값진 한 해를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한 해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